모세에게 언약의 모든 말씀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좀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절기가 아니라 안식일만 딱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할 때 성막 건립에만 몰두하여 안식일을 소홀하게 할 것을 염려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성막의 완성은 성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강조했는지. 첫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표징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 그리고 성막의 제작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것을 지키고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인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에 대해서 설계도 막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하신 후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임시적으로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 성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안식일 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 앞으로 영원토록 쉬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그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마지막에 설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룩하게 만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일 모두가 거룩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6일이 아니라 이 7일째 되는 날은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여서 적어도 이 7일째 되는 안식일 현재의 주일만큼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날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의 특별한 날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또 그 7일째 되는 안식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쁜 거 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도 다른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안 되면 1부 예배라도 우리가 좀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에 적용하기는 정말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대대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시는 그 안식일, 단순히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야 라고 우리가 온전히 그 중심을 가짐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서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동안 모세가 설명했던 율법과 성막의 양식 그리고 안식을 준수해야 된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이고 특별히 증거판 둘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직접 내 손수 이런 말 쓰잖아요. 손수 썼다. 근데 그냥 단어는 히브리어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써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직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은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과 율법 그리고 성막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돼 있으면 참 은혜스러울 텐데 안타깝게도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전개되는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모세가 40일이나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모세의 40일 기간 동안 백성들은 그 구름을 여전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금송아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막 교회가 은혜가 되고 뭐 그냥 한 예배만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음이 진동해서 그 말씀을 막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딴 생각을 하면서 또 아예 그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목회자인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킬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배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 역량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역량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시간과 상황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또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보라 지금, 보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대대의 표징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룩함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매일 주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된 주일을 빼고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제정하신 안식일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온전히 주일을 구별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대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죽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안에 머물렀던 그런 모세와 더불어서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또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냉랭한 마음으로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 만한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구별된 날, 또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